오늘은 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는요, 왜 우리는 지치는가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일전에도 충분히 이야기한 바가 있고 또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좀 더 면밀하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메시지, 우리를 향한 이 초대의 메시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고 계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종종 탈진이 찾아올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탈진이라 하면요, 육신적인 어려움 그거 플러스 마음에 이게 완전 이렇게 방전이 돼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종종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우리 특별히 일을 하는 여자 청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동일한 고백들인데, 저 좀 쉬는 기간을 가질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쭉 하다 보면 결국은 내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너무 지쳤고 지금은 어떤 힘도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휴가 좀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본질이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어떤 거짓말 때문에, 원수들이 주는 그런 거짓말 때문에 너무 많은 소모가 있어서 많이 힘들어했던 그 청년에게 그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돌파를 경험한 적도 있고요. 그래, 그렇게 힘들다면 휴가를 가라. 근데 휴가를 갔다 와서 상태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 공동체를 떠났어요.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 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얘기를 하면서 또 제 삶에 나타나는 탈진들을 지켜보면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어떤 매뉴얼을 주고 있지는 않고 주님께 오면 쉼을 준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먼저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요, 바라보다로도 번역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런 뜻인데 원어를 보니까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카바는 그 대상, 바라보는 대상과요 묶여버리는 겁니다. 묶여버리는 상태를 앙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요 닮아가요. 부부가요 닮아갑니다.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는 별로 안 닮았는데 결혼하면서 또 1년, 2년, 3년, 한 10년, 20년 살면요 분명히 다르게 생겼거든요. DNA가 다릅니다. 근데요 닮아가요. 참 신기합니다. 성격도 닮아가고 외모 또한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묶여서 그래요. 묶여서. 그러면 이것이 긍정적인 영역도 있고요 부정적인 영역도 있는데 좋은 것도 닮아가고요 안 좋은 것도 닮아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 묶여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넘쳐나는 그 에너지와 힘이요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지치지 않으시고 쇠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이런 약속입니다. 근데 구약에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언제 많이 붙들었냐면 철야할 때 한 3시쯤 되면요 죽을 것 같아요. 마의 3시라고 부르는데 그 새벽 3시 그 기간 한 2시에서 3시 그 시간이요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3시를 딱 돌파하면 4시 5시는 쑥 갑니다. 물론 이제 다음날 스케줄은 좀 힘듭니다만은 제가 그때 늘 붙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앞에 나와가지고 다들 졸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 메시지 나누고 문자 그대로 신뢰하고 나가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격려하고 믿음을 일으켜서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고 나면요 진짜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초자연적인 힘들이요 그 새벽 3시에 그 파수하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과 예배자들에게 새 힘이 불어넣으시는 경험들을 종종 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렇게 해도 아무런 능력이 아니면서 더 깊은 졸음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과 우리는 묶이게 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새 힘이 부어진다. 이게 간단한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메시아이거나 정말 또라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정말 정신 이상자거나 정말 이 세상의 구주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온 열방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정말이거나 미쳤거나. 우리 예수님은요 종종 그런 말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 정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요 저는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왜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탈진에 빠질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쉼이라고 하는 어떤 환상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쉬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결국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요 일맥상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전에 좀 그 전에 있었던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낮아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 굿뉴스인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대 앞에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도시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첫 번째는 고라신입니다.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대는요, 가버나움의 위쪽에 있는 구릉지대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전도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거점이 고라신입니다. 이 고라신에서 예수님이 종종 설교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고라신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망하십니다. 왜? 그 이유가 뭐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 시리즈를 하는데 다윗 시리즈를 이렇게 쭉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대조의 책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그리고 이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인가, 다윗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여러분 살펴보면요 나중에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면 다윗의 길은 회개의 길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 죄가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혹은 자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질책과 책망이 들기 시작하면 곧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누가 쳐다봐도 막 내 동료들이 다 지켜보고 내 팔로워들이 내 눈앞에 있어도요, 사도 바울의 책망 앞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회개는요 기회를 놓치면 끝입니다. 선을 넘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버리셨는가? 성경에 보면 그를 버리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살아있는데 왕으로 기름 부어요. 완전히 그냥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가? 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말도 하세요. 어미가 만일 네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이 뭐냐면요, 회개하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움 안에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타이밍과 기회의 문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린 돌이켜야 돼요. 오늘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이 가버나움이 심판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회개를 거절했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고 회개를 거절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책망이 계속 쌓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집니다. 이 고라신이 그런 장소였어요. 자, 벳세다는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적으로 어떤 뜻을 가졌냐면요, 이 어획장소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어획장소. 이 도시의 사명은 뭘까요? 많은 고기를 낚는 엄청난 추수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이름과 사명을 가졌는데 이 도시는 그 부르심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요 부르심이 있다는 거 아세요? 대구가 다르고요, 광주가 다르고요, 대전이 다르고 서울이 달라요. 각 도시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도 있고 공동체의 부르심도 있는데 이 도시의 부르심도 있어요. 오늘 이 벳세다는 어획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졌고
이러한 사명과 부르심을 가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베세다 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과 은사를 통해서 각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기도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인데 그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다가 시장을 형성해놨어요. 선민사상 정말 무서운데요. 여러분 중국 민족도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이 가졌냐면 우리만 선택받았고 다른 민족은 다 개, 돼지와 같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판날에 지옥불의 땔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갑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세운 이유가,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지 너희만 선택하고 너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건데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이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방인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이 사신 곳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포함해서 엄청난 기적과 많은 설교 사역을 하신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도 오늘 심판받아요. 예수님과 접촉점이 많았던 도시이든 많지 않았던 도시이든 결국이요 심판받는 도시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판날에 소돔보다 견디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돔 땅이 차라리 너희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나쁜 건 뭐냐면요, 알면서 짓는 죄예요. 그걸 고범죄,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초신자 때 혹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그것은 아세요. 아, 얘가 미성숙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 얼굴로부터 내 얼굴을 의도적으로 돌려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내가 죄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20대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찬양해놓고요, 얼마 못 가 주님께로부터 얼굴을 내가 의도적으로 돌려서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를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눈이 실족하게 만들면 눈을 팔아, 네 손이 실족하게 만들면 손을 잘라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실 수 없고 통치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느슨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그분에 대한 초청과 그분을 향해서 내가 얼굴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하는, 그분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는 영성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얼굴을 돌려서요 죄를 향해서 계속 은근히 타협하고 은근히 합리화하면서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 없는 것처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도시가요 엄청난 이 심판과 질책을 받습니다. 질책은 참 복인데요, 책망은 참 복이에요. 그런데 심판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최후 심판대에 서기까지는요, 아직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나바 따라하다가 바나바가요, 자기 잉여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나바가 막 칭송받고 올라가요. 그거 보고 저 장로가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도 합시다 그러면서 자기 뭐 부부 회의하다가 우리도 좀 내놓읍시다 그랬는데 일부는 감춰두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가 괜히 그랬다가 죽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 드느냐. 여러분, 괜히 헌금했다고 죽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함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선을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성품은요,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제가 아빠지만 우리 하준이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어미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못 이깁니다. 못 따라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자궁에 우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지켜보신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 엄청난 심판의 장면들이 막 나타나요. 끝까지 교만의 자리에 서서 돌이키지 않는 이 도시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해요. 자, 그러면서 연결되는 이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우리 8장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과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결국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땅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외에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누룩 얘기를 하니까 떡 문제로 오해를 했는데 예수님의 응답은 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약간 늘 좀 갈피를 못 잡는, 약간 못 알아듣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요, 그 상황 속에서 또 더 깊은 본질을 얘기하셔서 더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 대화법을 보면 너무 본질을 꿰뚫어서 사전 설명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그 본질 한가운데를 탁 찔러버려요. 예수님이 성격이 급한가? 아니요. 본질이 보이니까요. 여러분, 그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막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이 6명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이 목마름 때문에 나름대로 로맨스와 성의라는 것이 자신을 채워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인생에 남편 6이나 거쳐간 기구한 운명의 여인을 보면서 그 본질을 탁 찌르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딱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다른 얘기를 엄청 해요. 다른 비본질적인 얘기, 처음에는 형식적인 얘기를 엄청 하다가 거의 이제 막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갑자기 본질이 막 나와요.
진짜 정직한 내 진심이 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인이 됐어도요, 뭐 우리가 정말 나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막 중년이 되고 막 장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막 지도자가 돼도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나누면 처음에는 다 막 거창한 대의를 얘기해요. 멋있는 얘기를 하고 막 믿음의 말을 막 하다가,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얘기가 뭐냐 이러면 당신한테 상처받았어 뭐 이런 거예요. 당신이 했던 그 말은 내 자존심을 긁었어. 본질은요, 정말 별거 아닌 일들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말, 우리의 어떤 감정을 흔들었던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던 그런 상황들, 그것 때문에 상해서요, 우리는 포장하고 그래도 내가 지도자니까, 그래도 내가 성숙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어른이니까 그러면서 막 억누르지만, 사실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들은 정말 별거 아닌 그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이요,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떡 문제가 아니라 누룩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 작은 것의 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작은 누룩이 들어와서요, 빵을 부풀게 만들어요. 막 커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종교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종교의 영에게 묶이는지 몰라요. 종교의 영은요, 이런 겁니다. 율법주의, 독선적이고 정죄하고 위선적이고 외식한, 여러분이 종교의 영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공급보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다 걸릴 겁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누군가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올라온다. 이것과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거예요. 그 마음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런 심판받는 존재들이 돼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누룩처럼 커져서요, 고라신처럼, 벳세다처럼, 가버나움처럼 심판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헤롯의 누룩은 뭐죠? 정치의 영이에요. 이거는 사실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초신자 때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게 많이 걸리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리더들요, 목사들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마치 그런 척하는 거, 위선적인 것. 여기 그렇게 적혀 있죠.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 사람들에 대한 인기, 사람들의 시선, 그래서 위선을 행하는 것. 제가 한 번은 그 세계적인 강사이신데요,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거 강의하시는 그 조이 도슨이라는 분이세요. 요즘 잘 모르시는데 아주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인 이 영역에 있어서 독보적인 권위자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얼마나 정직하게 사역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는 충격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강의하러 가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강의를 하세요. 그런데 어떤 정말 큰 컨퍼런스였어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주강사로 가셨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할 메시지를 아직 주지 않으십니다. 강단에 올라와서요, 설교하러 올라와서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시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시더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기도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세계적인 컨퍼런스에서 몇천 명이 모여있는 컨퍼런스 주강사가 와가지고 저녁 집회에서 주님이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으신다면서 메시지 안전하고 내려갔는데 모두가 충격받았죠. 그런데요, 그날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회중들이요. 저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구나. 내 뜻대로 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날요, 아무 메시지 안 전했는데 그가 보여줬던 그 행동이 그 컨퍼런스 참석했던 모든 회중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 그 어떤 강사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헤롯의 누룩이요, 우리 삶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의 영 또한 이 정직함을 가로막는데요, 그런 척해요. 지키는 척, 나는 잘 살고 있는 척, 나는 율법을 막 준수하는 척 하는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고요, 예수님의 그 오신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다 이 율법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벗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그분의 앞 존전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값없는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았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들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방금 마지막에 그 줄 쳐놓은 부분 있죠? 이거는 제가 지금 어젯밤에 조금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지금 본문을 막 섞어놨네요. 죄송해요. 마가복음이 아니고 그 밑줄 친 부분 있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거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네.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하시고요. 여기 보면 또 갑자기 다른 주제로 확 전환되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여기서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뭐냐면 좀 내가 지식인이다, 내가 좀 리더다, 내가 종교 지도자다 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열심 있는, 내가 아는 자야, 내가 보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숨기셨대요. 계시를요. 누구에게 열어놓으셨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열어놓으셨대요. 와우. 계시는요, 내가 좀 안다, 내가 보는 사람이야, 나를 따라와 라고 말했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헤롯이나 이런 인물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열어놓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28절에 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하여튼 뭐 좀 잘못 적어놨네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계시를 열어놓으셨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은 곧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계시를 어린아이들에게 열어놓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영생은 누구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큰 문제, 어려운 어떤 위기, 도전적 상황 있어도요, 아이들의 특징은 잠깐 염려하다가 또 잊어버려요. 단순해요. 정말 심플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가만히 있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도 자기끼리 막 키득키득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심심해 이러고 막 그런 아주 심플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 누누이 말씀해 오셨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스스로 뭔가 갖추려고 하고 이렇게 말했던 이 당시에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정치의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은요, 이 계시로부터 끊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들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이 등장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풀어놓고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이 막 펼쳐놓고 있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악의 구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악의 문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악한 가르침에서 돌아서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대를 향해서요. 어린아이처럼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고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코피아조예요. 코피 터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수고가요, 어떤 수고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종교의 영이 짊어주는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걸 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하는 이 열심과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닌데 난 은혜 속에 있는데.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본능적으로 나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왜 지치는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탈진에 빠지는가? 왜 코피가 터지는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막 하기 때문에 지치고 탈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동일한 말이죠.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생활에 짓눌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어떤 활동이나 뭔가를 지켜내야 되는 규율이 아닙니다. 모든 일과 사역은요, 관계를 통해 시작돼야 돼요. 관계 없이 사역을 해보세요. 그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어요. 전혀 관계하지 않고요, 함께 일을 해보세요. 함께 심지어 살아보세요.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 친밀함 속에서 우리 한번 해볼까 해서 마음이 합해진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해보세요. 그 일이 잘 못 돼도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관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누군가의 책임을 막 묻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에요. 헤롯이 했던 짓입니다. 막 정죄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속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모든 구조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속에 있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복음을 얘기해 주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쉼을 주십니다. 얘기해 주시죠.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주님 설명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역설적인 표현을 하세요.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멍에를 다 내려놔라. 짐을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약간 사기치는 느낌이에요. 뭐냐면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내 멍에를 메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자랑하면서 내 멍에를 메라 이러니까 뭐 좀 이상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마음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쉼 필요합니다. 육체가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육체가 잘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쉼이 본질적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피곤해도요, 마음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막 탈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피곤해도요, 몸이 안 힘들어도요, 마음이 너무 피곤하면 그 사람 탈진해버려요. 여러분 쉼의 진짜 정의는 뭐예요? 마음의 쉼입니다. 이 마음의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예요. 여기서 이 멍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어미소와 새끼소가 이 함께 매는 공동의 멍에예요. 그래서 이 목에다가 이렇게 걸거든요. 어미의 목에, 새끼의 목에다가 이렇게 한조가 되어서 연결된 멍에를 매는데, 이 어미소가 가는 대로 이 새끼소가 가야 되는데, 새끼소들은 미성숙합니다. 이 어린 소들은요 막 딴 데로 가려고 하고 막 안 가려고 하고 막 버팁니다. 그래서 농부가 막 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미소와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어미소는요 이미 숙련된 소입니다. 농부의 이 훈련에 이미 길들여져서 잘 가요. 그런데 이 새끼소는요 길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지 멋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소에게는 이 멍에가 너무 무거워요.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잘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해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풀어져야 합니다. 어미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멍에가 메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요, 우리를 짓누르고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너 똑바로 해야지, 이거 지켜내야지, 너 잘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은혜의 법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법 사이에서, 두 흐름 사이에서 어떤 물결을 탈 것인가에 도전 앞에 있습니다. 내 힘을 빼고 은혜 안에서 걷는 법을 배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지쳐서 탈진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법이에요. 로마서는요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대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너희들은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자들이.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뭐냐면 로마 시대의 사형법 중에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의 입을요 연결시켜서 묶어놔요. 그 죽음의 기운이 들어와서요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체가 오래되면 그때 당시는 요즘과 다르기 때문에 구더기가 생겨요. 구더기가 살을 파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파먹어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율법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20대를 고통스럽게 보냈어요. 왜 나는 계속 죄를 짓는가? 왜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배반하는가? 주님을 이렇게 업신여기는가? 이 이중성은 뭔가? 죄를 향해서 왜 난 자꾸 달려가는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뚝 주셨는데 우리 이거 안 써요. 계속 정죄감 속에서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쓰레기야. 나 같은 건 예배인도 못해. 나 같은 건 설교 할 자격 없어.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하는데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요, 그래 맞아, 난 떠나야겠어. 난 예수님 믿을 가치도 없어, 자격도 없어. 여러분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요 떠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떠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가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막 하는 이것들, 결국 그분의 십자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이 엄청난 생명길을 닫아버리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쉽고 편한 길, 자유의 길, 생명의 길, 평강의 길, 기쁨의 길인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법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들 거기서 좌절해버려요. 여러분 복음의 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효력을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주님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어린 아이 같기만 하면 돼요. 그저 믿기만 하라. 내 모든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멍에를 내가 메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미소이신 예수님이 가는 대로 동행만 하면 돼. 내 힘 빼고. 그 자유, 그 평강,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진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것은 동물을 길들여 유순해진 상태를 일컬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결국 순종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뭐예요? 그 자신의 것을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들은요 어른이 충고하면 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충고와 조언을 안 들어요.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이 이 세 가지 도시가 심판받은 이유는 뭐예요? 조언과 충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의역한 성경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파도가 오면요 그 파도를 대항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그 파도를 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파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내가 막 그 파도를 거슬려서 막 수영해 간다? 10분 안에 지쳐서 탈진해 버립니다.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요 이 파도 타기예요. 어미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때, 그분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진정한 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 그런 척 연기하고 거짓으로 위선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들을 주의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라. 스스로 안다고 말하고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이 계시가 숨겨져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 계시가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를 짓누르는 이 수많은 율법의 요구들, 기준들,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 기준들을 좀 내려놓읍시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짓누르는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십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분의 멍에를 매는 삶, 은혜 안에서 걷는 삶으로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방향을 돌이키십시다. 내가 하려고 했던 율법적인 종교적인 우리의 반응들을 내려놓고 은혜 안에서 걷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방향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